한국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유영만이라고 하는 분이 2008년도에 내려가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에는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면에는 무수한 내리막길의 교훈이 담겨 있다. 그분은 유도의 예를 드는데, 저는 유도를 배워보지 않았지만 유도를 배우는 초보자들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유도를 배울 때에는 한동안 쓰러지는 연습만 합니다. 전문 용어로 낙법이라고 합니다. 쓰러지는 훈련을 통하여 다치지 않는 기술을 충분히 익힙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공격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만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려 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할 때가 있다고는 상상도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공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언제나 꼭대기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르는 데도 익숙해져 있었지만 내려가는 데도 탁월했습니다. 내려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 두말 없이 받아들이고 성큼성큼 내려갔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리막길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바로 오늘 지금이 내리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은 완전히 내려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는 당시 최강국 이집트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그처럼 영화로운 신분으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3장 그 앞에 나오는 2장의 이야기, 3장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어머니가 애굽의 공주였기 때문에 얼마나 탁월한 과외 선생을 붙였겠습니까? 그의 애굽에 배운 지혜, 언어 능력, 일 처리하는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에 통달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40이 되던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돕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 우발적 사건이었는데 이 일이 파라오 왕에게까지 알려지자 왕이 모세를 찾았습니다. 이 소식이 모세에게까지 들려지자 그는 도망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신분 foreigners, 외국인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 만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의 삶은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나는 상당한 학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유능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갈 데도 많았습니다. 오라고 하는 손짓하는 곳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 한국에서 내가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언어를 못하다 보니 한국의 자격증, 경력이 별 쓸모가 없습니다. 완전히 내리막길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강등된 모습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하는 일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자분들은 관계성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하는 일이 없다고 내 정체성이 쓸모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2024년 어떠하셨습니까? 1월 1일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수입이 줄지는 않으셨습니까? 학교 성적이 나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강등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실직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건강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이 오르막길이 아니라 혹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왜 올해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내리막길도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리막길에 서 있으면 모두가 다 잃어버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애를 보면 그의 내리막길은 그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기 위하여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40살의 모세는 한편으로는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지혜, 말과 학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처리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족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식이 파라오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는 놀라운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민수기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은 누나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면서 모세를 비판하기를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40년과는 전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을 화면에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화면에서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일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40년 전의 모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987년도 제가 27살의 나이에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제가 부여라고 하는 부여군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학생부 전도사, 어린이부 전도사로 초빙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3월이었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서 학생부 선생님들하고 여름 수련회,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거의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내산국민학교, 내산초등학교라고 하는 좀 떨어진 학교를 소개했습니다. 그곳이 여러 가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의 소개를 받아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수련회를 하라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당시 그 교회에 여당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내산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시에 여당 국회의원 사무국장은 그 지역 내에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여당 국회의원 사무국장의 부탁이니까 아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음을 나중에 저는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해 7월에 수련회를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수련회 하기 바로 며칠 전에 하룻밤에 비가 611mm가 내렸습니다. 61cm입니다. 하룻밤에. 교회당이 허벅지까지 잠겼습니다. 부여 군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장소마다 산사태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수련회를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반응하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내리막길의 시간, 강등된 시간, 버림받은 시간,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부를 통해 머리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 지식의 대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갖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머리를 쓰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도 내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지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뒤 모세는 이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자기의 형,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모습에도 40년 전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고, 이 모습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지식을 배웠습니다. 학급 동급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어울리며 인간관계도 배웠습니다. 학교를 졸업 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인간관계하는 방법을 터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이고 내가 지식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대상으로 터득해 왔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이 학교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오늘의 나를 형성했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세상에 살면서,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살아갔던 그 생활들이, 직장 생활이, 사업하는 생활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살펴보니 나는 잘 의식을 못하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해보면 나도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가보지 못하면 나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되면 나는 낙오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지혜와 언어와 학술과 일하는 데 능통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그가 애굽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을 익히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식으로. 애굽이 하자는 대로 그의 생각이 형성되었습니다. 애굽이 좋아하는 것을 그도 역시 좋아하고 애굽이 추구하는 바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빚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을 처리했습니다. 애굽의 과외 공부에서, 학교에서, 애굽의 궁중 생활에서 그 모든 것들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애굽이 그를 빚었던 모든 모습들이 씻겨져 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세상을 구하려면 먼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2024년인데 지금부터 한 7년 전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단체마다, 신학교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에서 먼저 내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 내 재능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근본적인 것은 부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취로 일하고 보이는 것으로 일하고 가진 것으로 일하고, 우리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 달리 생각하면 공수표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쫙 붙여주시든가 금덩이를, 하나님이 내 말이라면 종처럼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마다 요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하시며 한 가지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이야기인데 이것처럼 큰 약속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하기, 하나님 플러스 무엇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플러스 무엇이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더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돈, 하나님 플러스 이름, 하나님 플러스 명예. 바울은 이 세상 자랑거리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육체란 남성미, 육체미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의 후손이라고. 저는 몬트리올 땅에 와서 죄송합니다, 이씨 가진 분들로부터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 왕손의 몇 대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게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욕망의 궤도를 무한 질주하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리막길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 너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었는데 유대인 교포들의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체포해 오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충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그는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걷던 사람이, 자기 발로 걷던 사람이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추락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두 발로 자기 맘대로 걸어 다닐 수 있었을 때에는 절대로 들리지 않던 소리가 땅에 엎드려지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에 추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립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눈도 감겼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애굽의 관점, 세상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나중에 회복되고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세상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민자로 부르신 한국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돈만 가지고, 자녀 교육만 가지고 이 땅 이민의 삶을 볼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내리신 다음에 올리십니다. 모세도 내려갔습니다. 바울도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내려갔습니다. 이민자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만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으로 오셨고 말 먹이통 위에 태어나 누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독적인 모욕적인 처형 방법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계속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도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내리셨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언어 능력과 일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모습에서, 사람들이 칭송하던 모습에서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그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뒤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내리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 2024년도는 어떠하셨습니까? 꿈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올해 내려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수입이 줄지는 않으셨습니까? 학교 성적이 나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 강등되거나 실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건강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의 일이 올라가기는커녕 내리막길로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올해 왜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끝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듯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린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해되면 옳은 것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많은 일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해될 때가 많고, 혹은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고 천국에 가보면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 2000년 전의 거울은 구리판을 막 문질러서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이 예배당 땅과 건물은 정부의 공식 가격으로 약 3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2005년도에 샀습니다. 당시의 구입 가격은 60만 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몬트리올의 부동산이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60만 불 더하기 세금도 내라고 해서 세금 내고 나중에 세금 9만 불 중에 반 4만 5천 불은 환불받았습니다. 2005년보다 3년 전 2002년도 원래 루터란 교회 건물로 설계되어서 그 교회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없자 루터란 교회는 부동산 업자에게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값을 봤더니 25만 불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 건물을 잘 몰랐는데 저 시내에 있는 세인트 폴 앤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서양교회의 서양 장로님을 통해서 이 건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군가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주인은 25만 불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건축업자한테 가서 팔라고 했더니 86만 불을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25만 불에 사가지고 86만 불에 사라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하도 조르고 해도 안 돼서 그 86만 불에 비슷한 돈을 은행에 융자를 받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약 30여만 불 손에 쥐고 있었고 상당한 돈을 융자받기 위해서 한국식품 건너편에 있는 TD뱅크가 거래은행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 리저널 매니저를 만나야 한다고 해서 며칠 기다려 그들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당은 안 빌려줍니다. 말할 수 없이 실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업자와의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그가 26만 불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래서 86만 불짜리가 60만 불짜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50만 불을 융자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더하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약 50만 불 정도 들여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오면서 저 유리창 벽까지 모든 것들을 보일러 시설까지를 우리가 갖추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은행이 거절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여 지나고 난 뒤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6만 불을 낮추시려고 1년 뒤가 가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많은 일들은 뒤에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수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